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이 어떠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왕이나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열왕기 상은 원래 이제 한 권인데 너무 많다 보니까 상하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열왕기 상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한 역사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분열됩니다. 분열이 돼서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은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변질된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이제 반란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19대 왕인 이제 호세아 왕까지 그 19명의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다가 결국은 BC 722년경에 바벨론의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는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죠. 그가 이제 분열 왕국의 남유다 일대 왕이 되어서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이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나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분열 왕국에 대한 북쪽 이스라엘 왕 19명,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열왕이에요. 10명의 왕이 아니고 왕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그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는 왕들이라고 이 열왕기 책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열왕기 상이잖아요.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변질이 됐습니다. 근데 그 19명의 왕 중에 가장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몇 대 왕이라고요? 7대 왕입니다. 7대 왕. 근데 이 아합 왕 시대에 남쪽의 유다의 왕은 누구였느냐?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4대 왕이에요. 같은 이제 역사가 이제 맞물려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두 왕이 만납니다. 남쪽 여호사밧 왕이 북쪽 아합 왕을 찾아가요. 거기서 일어나는 이제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 내용이 뭐냐? 전쟁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우리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었기도 했지만 살펴보면 자,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그 접해 있는 나라가 아람이야, 아람. 오늘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시리아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변방이에요. 그 오늘 우리 막 휴전선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 해가지고 아람 왕하고 또 뭐예요?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 이 아합 왕이라고 그랬죠, 7대 왕. 아합 왕 시대 때 이 아람하고 전쟁을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두 번을 치러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겼느냐? 아합 왕이 이겨요. 그 이제 그 아람의 벤 하닷이라는 왕이 결국은 굴복을 합니다. 굴복을 하면서 그 18장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나 살려주면은
당신의 아버지 때 우리가 빼앗았던 오늘 여기 그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 지명이 길랄 라못이죠. 이 땅을 우리가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다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근데 3년이 지났어요. 자, 거기 보니까 3년 동안에 뭐예요? 전쟁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베나다시 와서 혼났으니까, 이제 공격을 못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리아가 그 당시 졌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전쟁 준비를 했겠죠. 언젠가는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싸울 거다. 그때는 졌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왕 입장에서는 약속을 했는데 이 길랄 라모스를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은 거죠. 3년 동안 참았다가 여호사밧 왕이 자기 나라에 오니까 제안을 해요. 당신 날 좀 도와달라. 저 시리아가 우리한테 약속을 한 땅을 안 준다. 오늘 당신 왔으니까 당신 군사들 동원해가지고 같이 와서 싸워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자.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오케이. 당신의 나라나 우리 나라나 당신 백성이나 우리 백성이나 똑같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당시 원래 북쪽하고 남쪽은 뭐예요? 원수지간이에요. 맨날 또 북쪽하고 남쪽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합 시대 때에 이 여호사밧은 어떤 일을 벌리느냐 하면은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인 이달랴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맹국을 만들어요. 힘을 합하자 이거죠. 이게 사돈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싸우러 가자니까 뭐예요? 사돈 입장에서 도와야죠. 같이 도와야죠. 이렇게 하고 이제 싸우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부터 보니까 여호사밧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런데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 우리가 진짜 싸우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고 여호사밧 왕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사밧 남쪽 유다는 우상 숭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래 그럼 좋다. 내 아래에 선지자가 400명쯤 있는데 그 400명 다 불러가지고 물어보자. 그러고는 그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 전체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 그 읽은 말씀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못에 가서 우리가 싸우랴 말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하나님이 이미 넘겨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께서 그 길랄 라못은 하나님이 당신 손에 맡겼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싸우러 올라가시오. 400명이 다 유구동성으로 이깁니다. 또 선지자니까 물론 거짓 선지자지만 주께서 왕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올라가 싸우십시오.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말하면 뭐 김정은이가 한마디 하면 다 빨간 딱지 들고 그냥 예스 하는 것처럼 다 드니까 이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아니 이 땅에는 이 400명 외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느냐? 하나님의 선지자 있으면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이요 있기는 한데 그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그 놈은 항상 나에게 안 좋은 것만 예언을 해서 내가 미워한다. 좀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길한 이야기를 해주기는커녕 맨날 내가 물어보면은 흉한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뵈기 싫어서 부르기도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면은 왕은 그렇게 하지 말고 데려오시오 하고 이제 여호사밧 왕이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 왕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400명의 선지자의 두목이 있어요. 리더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11절에 나오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요, 철로 가지고 뿔을 만들어요. 뿔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뭐 창같이 만들어가지고 뾰족한 걸 만들어가지고는 이 아랍 왕에게 가가지고 이 철을 보여주면서 왕은 이 철뿔을 가지고 그 아람의 왕을 다 죽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넘겼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하면서 이 두목이 그렇게 하니까 다 이제 다른 선지자들도 막 왕이여 승리를 하십시오 하고 이제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를 부르러 간 이제 그 사신이 미가야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두목과 함께 400명이 모여서 왕에게 한 가지로 말을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올라가 싸우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우리하고 하나같이 왕에게 가서는 다른 말을 하지 말고 400명의 선지자와 같이 저도 마음이 똑같습니다. 왕이여 승리를 하십시오. 이렇게만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에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는 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왕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여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그래야 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들어보면은 진짜 이 미가야 왕이 위아야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한 것인지 그렇게 이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싸워서 승리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하가 와가지고는 당신도 가서 똑같이 그 말 해라 하니까 이 미가야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 제가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는데 왕은 그들이 한 말대로 가서 승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좀 어떻게 보면은요, 비방하는 말이에요. 해보십시오, 한번. 그들의 말대로 싸워서 한번 승리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들어보니까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딱 들어보니까 자기를 좀 약간 그 빈정대는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 그 선지자에게 아니, 당신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진실을 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오늘도 진실을 말을 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분명하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준 말씀을 합니다. 그게 17절부터 나와요.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할 것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목자는 왕을 가리킵니다. 한 나라의 왕을 가리키죠. 양은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신 싸우러 갔지만 당신 죽고 그 군사들은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 입장에서는 또 뭐예요? 이거는 정말 나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이는 항상 한번 보라고. 여호사밧 왕 내가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 선지자는 항상 내게 길한 것보다는 흉한 일만 자꾸 이야기한다. 나에게 화가 되는 이야기만 한다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고 막 화를 냅니다. 19절부터 보면요, 미가야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중에 누가 저 아합 왕을 깨어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싸워서 죽게 하겠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지금은 이제 그 미가야 선지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나와요. 그랬더니 한 영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왕이 속도록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이 거짓말은 뭘까? 이미 했어요. 왕이 가서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싸우러 가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럼 왕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싸워서 결국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왕은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를 당할 것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왕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듣겠어요? 그래서 24절을 보면요,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의 이제 우두머리죠. 미가에게 뺨을 내리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아니, 나에게 말씀을 했는데, 자, 누가 말했을까요? 거짓 영이 와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을 했어요. 시드기야에게. 나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뺨을 치면서 미가야를 갖다가 막 괴롭힙니다. 그때 미가야가 또 예언을 합니다. 너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왕이 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너는 골방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이 화가 나가지고는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를. 그리고는 이놈을 감옥에 집어넣고는 내가 승리하고 평안하게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여라. 이건 뭐냐? 아주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음식을 주라는 거예요. 싸우고 올 때까지. 죽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보게 해주겠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왕이여, 당신이 평안하게 돌아올진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왕이여,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을 들으라고. 왜? 그 백성들이 나중에 정인이 될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길랄 라못에 전쟁터로 나갑니다. 싸워요. 근데 얼마나 이 아합 왕이요, 참 깨를 쓰는지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400명의 선지자가 승리한다고는 이야기했지만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있을 거잖아요. 고민이 안 됐겠어요?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이게 두렵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는. 그래서 꾀를 내요. 그리고는 여호사밧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니까 나의 갑옷을 입으시오. 왕복을 입으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여호사밧을 위하는 것 같이 하지만 지금 꾀를 부리는 거예요.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사밧을 이스라엘의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일반 군사의 옷을 입고는 변장을 해가지고 전쟁터 나가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자기가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쪽 아람에서는요, 왕이 특공대 30명을 불러요. 병거를 타고 너 가서 너희들은 군사들과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을 보고 추격해서 왕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왕을 죽이라고 아주 특공대 30명을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가서 이제 보니까 왕복을 누가 입고 있거든요. 달려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왕이 아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나는 아합이 아니라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도망가니까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고는 전쟁은 치열하게 이루어지는데 아합 왕이 화살에 맞습니다. 그것도 갑옷의 솔기 틈새에 화살이 꽂혀요. 오늘 여러분 내용에는 뭐라고 거기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무심코 화살이 날아왔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은 어떻게 기록했느냐? 우연히 화살이 와서 이 아왕의 갑옷에 뚫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이 상처를 받고는 피를 흘립니다. 아마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자기가 타고 있는 그 병마의 아래 바퀴까지 피가 막 엉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싸우다가 도망도 못 가고 거기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38절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셨다. 이게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하고 차이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말씀 안 믿죠. 당연히 안 믿죠. 안 믿으니까 말씀대로 안 살죠. 그럼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는 거죠.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전쟁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입시도 전쟁이라 그러고, 직장 생활도 전쟁이라 그러고, 모든 걸 우리가 전쟁으로 표현하잖아요.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인생이. 또 우리의 싸움에서 제일 힘든 싸움이 뭐예요? 자기와의 또 싸움이 있잖아요. 전쟁이에요. 전쟁은 뭐예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지면은 죽는 거예요, 다. 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래서 오늘 이 아합의 역사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죠? 먼저라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도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전쟁이 제일 사실 두렵고 위험한 거잖아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이 한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느냐는 거예요. 근데 대개 여러분 어떻게 살죠, 우리가? 내가 똑똑하잖아요. 경험도 있잖아요. 능력도 있잖아요. 가진 것도 있잖아요. 아는 것도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믿고 살죠. 왜 기도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죠. 그러다가 언제 기도하죠?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된 줄로 알았는데 보니까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가 뭐예요? 말의 실수잖아요. 우리가 말만 실수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대개 후에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그건 두말할 것도 없죠. 근데 왜 그 고생하냐 그 말이에요. 먼저 물어봤으면 될 텐데.
오늘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왕위에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왕도 나라 일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묻는 그런 인생이 되면 여러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 왜 물어야 되죠? 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 대부분 안 구하거든, 먼저요. 근데 구했어요, 우리가. 구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기도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냥 의식 치리하는 거죠. 그냥 기도해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 내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주어도 듣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따르고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요, 그 기도는 헛달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해도 내가 들을 생각도 않고 그대로 살려고 마음도 먹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종할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합에게 이러면 잘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자기 기분 있잖아요. 자기 감정, 또 자기 욕심. 항상 그게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제대로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을 대로. 그래도 아무 문제 없으면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젊음도 지나고 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경험도 능력도 건강도 이게 한순간에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건강하고 먹고 살기에 뭐 별 문제 없고 어떤 경우에는 잘 나가고 뭐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하나님 말씀 안 듣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진짜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뿐이에요.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있어요? 여러분 찾아다니지 마세요. 쪽집게 다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다는 순종의 자세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오늘부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용을 보면은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데려와서 묻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전부 다 뭐예요? 왕이여 승리하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길랄 나무 주셨으면 올라가 싸우면 됩니다. 그러고 막 외치잖아요. 왕이 막 어쓱서 해가지고 아 그렇지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지. 근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면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딱 한 사람 있다 그러잖아요. 미가야예요. 미가야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전한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여러분, 진짜 선지자는 뭐예요? 우리가 선지서 때 제가 계속 강조했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자예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분이 선지자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주신 말씀을 그대로 자기는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양념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지금 미가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뺨도 맞았죠. 버림받았죠. 감옥까지 가죠. 나중에 죽임까지 당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뭐예요? 참 선지자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의 입맛에 맞춰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 좋아하는 길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인기를 얻고 왕과 함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만 뭐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뭐냐 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기 귀에 솔깃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뭐예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분별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나오죠. 듣기에 좋은 말을 합니다. 길한 말을 해요. 여러분 아합 왕은 우상 숭배자예요. 이세벨 우상 숭배자의 마누라를 데려와 가지고는 이세벨을 위해서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알 신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이 되잖아요. 그게 여호사밧의 이제 아주 오점이에요. 우상 숭배자와 한 가족을 이뤘잖아요. 이게 이제 화를 당하는 여호사밧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달콤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세상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단 마귀 어떻게 속입니까? 달콤하게 속여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뭘까요? 사단 마귀가 뒤에서 조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화려해 보이죠.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유익해 보이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목적이 뭘까요? 자, 아합을 속였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왜 속이죠? 아합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악한 왕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하는 미가야를 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져가지고 가서 결국은 뭐예요? 그 말 듣고 아합은 죽잖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거짓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망치고 불행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내 귀에 내 마음에 딱 맞다. 이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나는 못된 짓을 하고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와가지고 너 잘 사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성공해. 잘하고 있어. 너 문제할 거 없어. 그걸 듣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절대 숫자를 따르면 안 돼요. 외적인 것을 보면 안 돼요. 지금 400명하고 한 명이잖아. 앞에서도 이 아합 시대 때 엘리야하고 400명 선지자 이야기 나옵니다. 앞에. 사람들은 숫자를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 인기 없고.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사람들이 안 찾아가요. 적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람들이 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밀려가는 곳은 벗어나야 돼요. 그럼 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죽을 거 알아요. 그러죠? 이미 봐요. 뺨도 맞죠. 버림당하죠. 감옥에 가죠. 그런데도 미가는 뭐예요? 말을 바꾸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왜? 이것이 나라를 살리고 왕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끝까지 뭐예요? 변화무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왕이 들을 때는 기분이 상하죠. 내가 왕인데 네가 감히. 여러분, 선지자는 왕이기 때문에 말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왕을 다스린다는 것을 참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그래서 여러분, 참 선지자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않느냐 이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참 선지자가 정말 필요한 시대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인물로만 보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내가 가서 한 말 하면은 저 사람 내게 대들고 나에게 뭐 안 좋은 쪽으로 하니까 말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부모님이 어떻게 말할까? 친구들이 어떻게 말할까? 이웃 사람들 어떻게 말할까? 이거를 고민하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선지자들은요,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감옥을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론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결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그 높은 산에 눈이 이제 쌓이잖아요. 설산이죠. 또 오랫동안 높은 산에는 눈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럼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그럼 눈이 녹죠. 그러면 골짜기를 따라서 개울을 해가지고 내려와서 결국은 그 모든 뭐예요? 물이 낮은 대로 흘러 바다에 다 모이죠. 결국은 다 모입니다. 오늘의 모든 인류 역사는 결국은 흘러 어디에 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뭐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게 이루어질 건데.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역사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도 뭐예요?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3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발걸음의 등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죠.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비춰 주시는 빛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면 어떨까요? 잎사귀 마르지 않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